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든 하나님의 베냐민 집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만 쫓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이 이렇게 길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안디옥에서 떠나 구브로 섬에서 또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지금 회당에서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헬라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헬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애굽을 출애굽시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40년간 광야의 삶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교 지지난주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40년 동안 이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실은 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을 싹 다 진멸하려고 하셨거든요. 2번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도 지우셔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좀 구하여 달라고 간절히 중재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참으로 악한 일을 했거든요. 불평과 원망, 그것도 참 악한 일이지만 가장 이제 심각했던 죄는 무엇이냐?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그 행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이 마음이 상하시고 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노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우상숭배가 꼭 만드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세상이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단에 속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사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꼭 이렇게 막 절하고 숭배하는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떠나가 있는 것, 잘못하는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되지 세상에 속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이 7족속은 신명기 7장 1절에 나오는 그 7족속인데요.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입니다. 주로 근데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7족속이 있습니다. 멸하사, 근데 완전히 다 멸한 것은 아니에요. 종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요사 시대에 속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긴 합니다. 완전히 멸하진 않았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00년하고 혹은 430년 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애굽에서 보낸 40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10년 이렇게 해서 450년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450년이란 시간이 걸리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거든요. 그냥 뭐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450년 만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제 처음에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였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의 다음에는 그 온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이제 사사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뭐 일부 지역이나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어쨌든 어떤 대표로서 리더로서 사사가 사실 재판관, 이런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는데 재판관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뭐 5세 시대는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또 있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뭐 그 이후에는 좀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가 왜 그럼 사사를 세웠냐, 이들이 사사 시대에도 이들이 뭐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했고, 그 뒤에도 또 우상 숭배하고, 왕들이 또 막 우상 만들고,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 금송아지 2개 만들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결국 그래서 멸망당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이들이 참 악행을 하나님 앞에 계속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 되지는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행을 행했지만 또 그 안에는 또 선을 행하는 왕들도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사 시대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선지자인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인데, 나실인이라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 특히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뭐 너무나 설교 시간에 이제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죠. 한나가 이제 임신을 못 해가지고 힘들어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아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구별된 사람으로서 제사장 엘리랑 같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셨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다른 민족들은, 다른 나라들은 그들이 필요한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을 세우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뭐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들이 이제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우신 사사,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왕을 세웁니다. 2명의 왕을 세우죠. 첫 번째 이제 오늘 나오는데 사울 왕과, 두 번째는 다윗. 이 사람을 둘 다 누가 세우냐?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참으로 악하고 불평과 원망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런가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혹은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제가 뭐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목이 걷고 불평과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어리석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할까? 왜 우상 숭배를 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사실이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 모습이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참 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순종하면 복받고 저 은혜 가운데 가고 잘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신앙을 참 오래 믿으셨는데도, 이게 뭐 제가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왕이 구하거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을 구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왕을 구하니까 다른 나라에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 물론 둘 다 왕이었고 40년간 통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비 되는 점은 이따가 뭐 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고요. 사울은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겸손한 자고 뭐라 그래도 막 대적하지도 않고 그렇게 겸손한 왕이었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렇게 좋은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어요. 아멜렉과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다 진멸하지 않고 막 남겨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 지내고, 또 어떻게 됐냐?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만나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영매술사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접한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매술사, 점쟁이 이런 거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이런 게 점쟁이 찾아가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안 섬기고 점쟁이 찾아간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데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이런 게 우상숭배예요. 지금 뭐 했습니까? 사울왕이 우상숭배한 것이 이게 점쟁이 찾아갔다고 자기가 마음에 쫓기니까 선지자 사무엘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과, 물론 다윗 왕도 잘못한 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세바를 취하고 또 간접 살인했잖아요. 이게 참 악한 완응입니다. 그것만 보면. 그러나 다른 회개도 하고, 또 과가 정말 크긴 하지만 공이 너무 큰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40년간의 그 기간이, 물론 뒤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또 뒤에 또 그 다음에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났는데 그 범죄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배반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한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긴 해요.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 왕이었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선지자 사무엘이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대조가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기 보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 버전에, 다른 버전 거기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 10대,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만 10대 중후반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누구도 지금 골리앗이 너무 크고 하니까 거의 2m, 3m 가까이 됐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키가 엄청 큰데 키만 큰 게 아니고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느 한 사람도 앞에 감히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때 나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나아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10대 중후반에 그 다윗이 나아가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나아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갑옷도 입지도 않았습니다.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이마에 딱 맞추고 칼로 이렇게 죽여서, 그것도 자기의 칼에 골리앗 칼 꺼내가지고 딱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데 그 뒤에는 아픔이 많이 있었죠.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하고, 그래서 미친 척도 하면서 침도 질질 흘리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400명이었는데 600명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그때도 이제 아말렉 족속인데요. 아말렉 족속이 어떠냐면 쳐들어와가지고 가축과 부인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막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막 울면서 하다가 다 이제 600명이 가다가 이제 400명이 가서 다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구하여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게 그냥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어가지고 안수하면 그 다음날 왕 된 게 아니라 5만 가지 힘든 그게 있다가 이제 겨우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30살에 왕이 됐는데 언제 시작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대략 한 15년 사이일 거예요. 그 안에 5만 고통 다 겪다가 겨우 이제 왕이 됐는데, 그 뒤에 또 이제 잘못하게 되고 또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기도 하고, 다윗의 생애도 평범하지 않은 생애입니다. 참 고난도 많았고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결국 그 아들 다윗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 다윗은 잘못했을 때 정말 큰 범죄잖아요. 간단한 범죄가 아니에요. 무슨 그게 아니라 심각한 범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범죄도, 살인한 죄도 가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때 회개했으면 괜찮은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표현하시냐면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나 죄는 범할 수 있어요. 다윗조차도 죄를 범했던 사람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 다른 유형, 다른 사람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슬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죄도 주홍같이, 그 다음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슬처럼 정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 범죄할 때 있는데,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